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일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물과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다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나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로하여 이르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착각하고 막연하다고 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나긴 휴일이 다 지나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쉬다가 일을 하시려니까 많이 피곤하실 줄 아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신자가 할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이게 신자가 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을 구원시키려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생각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렇게 봅시다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러던가요? 대부분 예 알았어요. 나중에 봅시다. 이러고 다 거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을 분명하게 밝혀주느냐 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든가 아니요 하고 거절하든가, 다시 말하면 이 망하는 자가 어떤가 또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우리가 할 일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중요하고, 또 그 맡은 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다른 것, 그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물질이나 정성이나 이 모든 것이 본질적인 거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10에 2조를 드린다, 뭐 얼마를 드린다고 계속 막 몇백만 원씩 헌금을 드려. 아, 이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가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텐데 왜 우리는 솔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요? 아니,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아니래. 자기가 이렇게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셨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기특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신자나 불신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그 사람들이 좋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그 선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일을 알아야 돼요.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의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옆집 사람 친구들이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올 일이고요. 가장 먼저 신앙의 핵심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했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은혜와 어떤 충성과 헌신이, 이게 사람들 앞에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게, 이게 제일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처럼 예언자로서 능력자로서 많은 일을 행했고,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해서 왕이 되실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제자들 사이에도 옥신각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왕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다 쓸어버리고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왜 십자가에 무릎 꿇고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다 나중에 천국에 다 같이 손잡고 가자고. 한 사람도 나고 되는 사람 없이. 그러려면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목사에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과 내 마음의 뭐 어떤 충동질 뭐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충동질에서 할 때도 많아요. 누가 뭘 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해야지 하고 충동질에 뭘 더 해놓고 말이죠. 아마 이러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걸 유도해. 여기 저 신대동에 어느 큰 교회 목사는 오늘 아무개 권사님이 스탠딩 이 에어컨 40평짜리를 교회에 헌물했습니다. 이쪽에 놨는데 저쪽에 비었는데 누구 또 하실 분 없습니까? 아무개 권사님. 그 권사님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 해?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니, 딱 이렇게 예배 중에 목사가 서정인 권사님 다음 주에 이 교회 예배당에 빨간 이 꽃으로 다 장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니, 이렇게 공중에서 다 얘기했는데, 난 못해요. 이럴 사람은 어떻게 해? 내 마음을, 그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다음 주에 꽃들이 앞에 쫙 깔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겨서 경쟁을 시켜서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육관을 신축하는데 1억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10분만 있으면 이거 충분히 그러면 장로가 했다는 다른 장로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건물 짓고 그러면서 사람들 모여서 뭐 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일까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자기 장사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이게 그치질 않아요. 내 아는 목사님 한 번도 뭐 교회들을 붙이려 구역별로 막 이러고 뭐 유고에 그래서 뭘 해놨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럼 이쪽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뭐 그게 뭐 선의의 경쟁, 믿음에 달려갈 때 다 가는 그런 싸움이라면 뭐 좋지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싸움일까요? 그게 선의의 경쟁일까요? 오늘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딱 한 가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내어 보여주신 거잖아요. 뭘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으로 배불린 먹이게 하시고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뭐 이런 거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향기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곳에 현혹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으로 산으로 절차다니면서 은혜 받는다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 받고 그리고 와서는 뭐 이상하게 자기에게 어떤 신익이 떨렸다고 그러고 능력받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말이죠. 손 얹고 안수하면 병이 난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이런 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흉내를 내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한마디 거짓말을 했으면요, 이 거짓말을 다음에 그것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10개의 거짓말을 해야 이 처음에 했던 거짓말을 겨우겨우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시간 지나면 10개로 방어했던 이 한 가지의 거짓말이 100개의 또 거짓말을 둘러싸야 이 최초의 거짓말이 이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어가 되는가요? 다 까발려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야. 난 이만하면 예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그렇다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자기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죄를 졌나 할 정도의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스스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멈추려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죄 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죄가 있고 더러워도 예수로 믿고 그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죄가 줄줄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아들로 옷 입혔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하고 받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향기가 뭐였어요? 기적이나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멀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큰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뜻에 순수히 순전히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순종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뭘로 치장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요,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와 망하는 자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망하는 자나 구원받은 자나 그 앞에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종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자들이신가? 대답을 못하시나요?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네, 한 목소리로 시작. 제가 이 수화를 배워야겠네요. 여러분 말을 못하시네.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걸 싫어해? 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지만 하도 복잡한 우리의 심사가 이리저리 꼬이고 이해관계로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딱 들어와서 여기서 아멘 했으면 그냥 아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멘 해놓고 조금 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고 저렇게 하면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말하고 좋은 선한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사람들이 호응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 말씀을 싫어하고 고개 돌리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그 다른 예외는 없어. 듣고 아멘 하든가 듣고 싫어서 고개를 돌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께 받은 순전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 하나의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고 교사하고 찬양대원하고 뭐 이런 거 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명은 봉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열심히 하는 거의 핵심은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찬양대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교사를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이 잘 되기 위해 내가 이것도 하는 것이고 저것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런 거를 해? 왜 나만 맨날 이런 거 시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순전하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이 훈련을 행하면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것이 내 입을 통하든 저 사람의 입을 통하든 그 일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되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부딪혀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품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요, 입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꺼내지도 않고 내가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했던 것뿐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마음의 심사 이것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시큰둥해가지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쁘시게 보겠습니까?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전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기준에, 자기 판단에, 자기의 시각에 딱 맞춰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제 경험 속에 다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눈이 시큰덕거리고 말이죠. 머리도 막 이상하게 하고 이러고 막 다녀. 한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물러서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고 싸움이나 걸고 덤벼들고 망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돼. 하나님께 동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제자의 삶이고 천국 가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집주인이에요. 우리가 어느 집에 세대로 살려면 세대로 살면서 그 자기 집 마냥 그냥 쿵쾅거리고 막 시끄럽게 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지 가만히 있겠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 집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 뜻 따라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해가면서 살아야죠. 그거를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그 뜻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아 거기에 나를 자꾸만 맞추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일 저지르고 나면 다 알아요. 나를 기쁘게 했다는 거 다 알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생생하게 경험돼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저 뒤로 밀어놓고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던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쳐서 자꾸 그 뜻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예전에 도자기를 빚는 그게 나왔어요. 이러한 진흙덩어리를 탁 놨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지으셨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진흙덩어리만한 걸 딱 놓고 물레를 밟으면서 이렇게 손을 탁 대니까 이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뭘로 싹 자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하니까 안에가 또 싹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물 발라서 잘 동그랗게 잘 만든 다음에 끈 갖고 밑둥을 딱 해가지고 딱 하니까 청자같이 그런 모양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가는 게 이게 복받는 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질질 꼬였을까 하고 맨날 고통만 울먹거리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태도를 바꾸십시오. 돈이 없고 못 살아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뭐 잘 안 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일이 무언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일을 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되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질을 많이 줘서 복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도닥거려주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겨웠던 인생이 뭔가 활발하게 변화해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나에게 쏟아붓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안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첫날 정말 1,000번 드리듯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응답할 게 있어요. 응답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 형제들을 다 패스하고 마지막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도 복을 못 받는다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대신 드릴게요.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딱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고 그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우리가 향기가 돼야 되니까 그 향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옆집이 배고라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쌀 한 바가지 퍼다 주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끙끙거리고 누워있는데 하나님 그 집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집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따라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신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의 할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 내 향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누구 앞에 드려지는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면도를 하고 여기 스킨 그걸 잘 발랐어요. 아주 향내 좋은 걸 발랐는데 아무도 향 좋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우리 처형이 준 거 유명한 거 다 바르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무도 목사님 향이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내가 향기를 품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냄새 맡고 야 좋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내 향기예요. 나를 알리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향기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일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는 철저히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을 나타내는 향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향기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내가 본받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행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결단을 하십시오.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왕으로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 이것이 성도의 할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나타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고자 참으로 이런저런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